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만드실 때 목적을 가지고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자연 만물은 다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관에 가는 것은 영화를 보기 위해서 갑니다. 야구장에 가는 것은 야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 갑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종교 하나쯤은 아무 것이나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나는 종교 생활을 기독교에서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무엇인가 좀 고상하게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 나오는 사람도 없잖아 있다고 합니다. 한때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녀야 그래도 좀 멋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한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내가 좀 엘리트처럼 보이지 않겠느냐. 1980년대, 90년대 교회 안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엘리트 교인이냐? 엘리트 교인은 강남에 살고, 강남에 있는 현대 아파트에 살고 소망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 유행처럼 돌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뭔가 번쩍거리는 그러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은 결코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큰 교회를 다니느냐, 브랜드를 자랑하는 교회에 다니느냐, 그것은 다 바리새인적인 생각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결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주님을 모시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도 많지 않은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매주일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를 귀하게 주님은 보시고, 또 교회에 일찍 나와서 봉사하는 분들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옛날에는 종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 종을 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히 보실 거라, 저는 그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것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왔으니 목사님 나를 좀 봐주세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니 여러분들이 나를 좀 알아달라고 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주님께 인정받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교회에 다니는 본질,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 그것이 바로 속죄구령, 좀 어려운 말이기는 하지만은 다시 말하면 내 죄의 문제를 사함받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에는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신분은 관원이라고 했는데 자기의 신분이 노출될까 봐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보고 있다가 누가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가 하면서
책잡기 위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높은 신분이 노출되어서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 사람은 밤에 찾아간 것입니다. 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참 순수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의 질문에는 고정관념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하느냐고 묻는 것을 보면 그는 아직까지 수준이 굉장히 낮은 사람입니다. 하나만 생각했지 그 이상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정관념, 다시 태어난다고 하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그러면 나와야 하느냐고 하는 질문은 아무 생각 없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어도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랜 관습과 전통, 습관들입니다. 그만큼 설교 시간에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장이에게 가서 점치고 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있는 것을 보면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관습, 유교적인 것, 불교적인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너는 나를 믿어야 영생한다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배경은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30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나와서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주로 한 것이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이 더 좋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이 더 좋았는데. 여러분들 60년, 70년, 50년 그때가 더 좋았습니까? 그러면은 그때로 가시면 되잖아요. 네. 우리는 지금이 늘 좋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힘이 돼요. 지금은 안 좋고 옛날만 좋았다 그러면은 지금은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지금도 좋고 과거도 좋고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그래야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애굽이 더 좋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애굽이 더 좋아. 여러분, 혹시 저 앞에서는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제 앞에서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시험 들어요. 우리는 언제나 내가 지금 속한 교회의 목사님 설교가 제일 좋다.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아. 우리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이 제일 좋고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 이런 마음을 가져야 은혜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애굽이 더 좋았는데 그곳에서는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마늘도 부추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간 겁니까? 그렇게 고생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억압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었더니 고작 한다는 말이 애굽이 더 좋았는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갈 걸,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면 누가 듣기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했습니다. 이를 두고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를 시험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백성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지를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하란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서 12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딸 하나까지 하면 13명의 자녀를 낳았지요. 레아에게서 난 넷째 아들을 유다를 통하여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가정고생을 했습니다.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애굽으로 와서 살게 합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서 곧장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지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백성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잘 훈련시키셔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떠한 대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불뱀을 보내서 죽게 하십니다. 이 불뱀은 기어다니는 뱀이기도 하지만 어떤 성경에는 이 뱀이 날아다니는 뱀으로 기록된 성경도 있습니다. 이곳저곳 기어다니고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무는 것입니다. 얼마나 독성이 강하면 한번 물리면 온몸이 불덩이처럼 몸이 뜨거워져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다시 모세를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모세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뱀들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좀 제발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백성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쳐다보면 살리라. 구리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면 살리라. 그냥 다 고쳐주고 살려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문제를 내주신 것입니다. 구리뱀을 높이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가 살리라. 모세야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지요.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내가 지금 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는 방법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장대에 높이 단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 것입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장대에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이것보다 쉬운 문제가 있습니까?
고민할 이유가 있습니까? 야, 어떻게 구리범 쳐다보지? 고개를 어떻게 들어야 되지? 좌로 들어야 되나? 우로 들어야 되나? 돌려야 되나? 뭐 땅을 한번 보고 머리를 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한번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쉬운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천국에 가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장군, 지금으로 시리아지요, 시리아 장군 나하만이 나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이 불평했지요. 우리가 사는 다메섹에는 아르바강과 바르발 강은 이곳보다 더 깨끗한데 이 더러운 몸에다가 몸을 담그라니 말이 되느냐? 나를 어떻게 알고 그와 같이 명령하느냐? 화를 냈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장군인데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나를 영접하지도 않고, 그것도 사환을 보내서, 부하를 보내서, 종을 보내서 나에게 요단강에다가 몸을 씻으라니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찬밥 더운 밥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존심을 꺾어야 됩니다. 내 고집을 꺾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을 깨닫지 못하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구리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거 쳐다보면 산다는 것입니다. 이거 쳐다보면 니고데모 너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 나오라고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 안 나가도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무슨 교회를 다니냐고. 나는 다른 종교를 믿어도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을 이유가 있느냐고.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나는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면서 살았는데, 그러면서 교회 나오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세우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세상의 권력과 명예, 지위, 권세를 가진 사람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도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에이브라함 링컨이 못나서 그야말로 가진 것이 없어서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었습니까? 그렇게 백악관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늘 행정을 보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까? 그가 뭐가 부족하여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무슨 교회가 필요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일이지요. 우리는 누구든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한 것입니까?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 산다는데 그것이 뭐가 어려운 것입니까? 내가 아파서 못 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해서라도 가서 쳐다보면 사는 것 아닙니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사는 것 아닙니까? 이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하라고 하면은 해야 될 판인데 그것 하나 쳐다보지 못합니까? 안 쳐다보고 죽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말에 믿져야 본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쳐다보라고 했으니 야, 믿져야 본전인데 내가 한번 가서 쳐다봐야지.
그런 마음이라도 있는 것 아닙니까? 천국이 있다고 했는데 아마 천국이 없을 거야. 그러나 있다고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교회 한번 다녀볼까? 이래도 시원치 않을 판에 나는 그거 안 믿어. 무슨 쳐다본다고 그것이 살겠어.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믿음에 있습니다. 아마 가서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쳐다보지 않은 것입니다.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땅만 보고 사니까 죽는 것입니다. 땅만 보고 살면은 죽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한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쉬운 것을 사람들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 새동산 교회 나오면은 1억을 준다고 광고를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억 줄 테니 오늘 새동산 교회 오십시오. 그런 광고를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아마 미어 터질 거예요. BTS 공연 가는 것보다 아마 여기 올 사람들이 더 많은지도 몰라요. 병원에 입원해 죽어가는 사람도 날 좀 끌고 가라. 그게 가면 1억 오늘 준다는데 아마 그러면서 올 겁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비행기 그 값 지불하고도 올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자는데 왜 안 오는 것입니까? BTS 공연보다 천국이 못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천국이 못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나는 내 자신을 믿지, 나는 그런 말 믿지 않아.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은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제도 KBS에서 보니까 무슨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가 제가 봤더니 얼마나 제가 실망했는지 몰라요. 결론이 뭐냐? 결론은 사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도다. 그러면서 진행자가 그렇게 하고 끝나더라고요. 이 세상에 지식이 있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100년, 1000년을 연구해도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진리를 못 깨달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시청률을 높이기 위하여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저급하기 짝이 없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하여 만든 것인데 결론도 없어요. 진화론도 아니고 창조론도 아니고 사람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은 기독교적인 책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독교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기독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좀 점수를 얻기 위하여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그거 가지고 프로그램을 저급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냐 거짓말이 아니냐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생하는 길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제 속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제가 다른 사람들을 몰라도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전히 있어요. 조카들, 예수 안 믿는 조카들도 있고, 그런 제가 계속적으로 교회 다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해도 안 다닐 때 제 속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아픈지 몰라요. 여기에 사는 길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도 콧등으로 귓등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마지막 때 아무리 노아의 방주에 문을 열어달라 그래도 안 돼요. 한 번 닫으면 열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문을 닫기 전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내가 수술을 잘해서 고쳐주겠다고 하는데 왜 거절을 하겠습니까? 좋은 약이 있으면 이것을 먹으면 낫는다고 하는데 왜 거절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일이지요. 이사야 45장 22절에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쳐다본다고 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다 뱀에 물린 사람들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리지 않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말합니다. 100세까지 보장해 줍니다. 세상은 100세까지밖에 보장을 못해요. 그것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약속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먼저 간 사람들을 만나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잠시 나그네로 이 땅에 왔다가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이제 연극이 끝나면은 무대가 다 닫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또 다른 무대 위에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쳐다보면은 산다는 것입니다. 연예인 중에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조혜령 같은 사람들은 자기 어머니, 미신 믿는 어머니 전도해서 그야말로 그 어머니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1년에 무슨 성경을 40독이나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믿음 좋은 차인표, 신혜라, 션, 이영표, 최수종, 하이라, 이성미, 아이유 이런 사람들이 전도를 또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조혜련이 어떻게 전도하느냐 물었더니 일단 사람을 만나면은 웃겨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밥을 같이 먹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를 써야 돼요. 전도에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좀 그렇게 힘써 보십시다.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끌고 오세요. 안 되면 저를 부르세요. 제가 가서 좀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쳐다보면 사는 것입니다. 구리뱀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구리뱀은 상징일 뿐입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것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소중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가 영생하고 싶으냐? 십자가를 쳐다보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영생할 것이다. 이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